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5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59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 뺐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리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을 여러 차례 나누어서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8장을 읽다 보면은 좀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요한 사도가 의도적으로 이러한 대치되는 그런 구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읽는 내내 뭐가 답답냐 하면은 하늘에서 오신 한 분과 땅에서 난 자들 사이에는 어떤 접점이 없어요. 접촉점이 없단 말이에요. 소통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데 전혀 말이 통하지 않아요. 불통입니다. 하나님을 목숨처럼 알고 섬기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그동안 그들이 알았던 하나님,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은 누구라는 말입니까? 42절 한번 봅시다. 43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 아니다 이 말입니다.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는 누구라고요? 마귀다. 47절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다. 이스라엘 아니라 이 말입니다. 참 예수님도 참 말씀을 교양 없이 하시죠. 아니 대놓고 마귀라고 한단 말이에요. 대놓고. 아니 이 사람들은 인간들 중에서는 가장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바리새인들 율법사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마귀라고 해버리면은 오늘날 그럼
예수 믿는다는 오늘날 이 세상 교회들 보고는 예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눈치 보고 그런 거 전혀 없이 아주 돌직구를 날리신 거예요. 듣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아마 되게 기분 나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우리 예배당 옆에 있는 큰 대형 교회 있죠. 거기 가가지고 니들 믿는 예수 가짜다 그러면은 당신들은 마귀 가르침에 쏟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당장 몇 살 잡혀 쫓겨나겠죠. 어쩌면은 업무 방해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환경에서 같은 시간대를 살아가지만은 서로 소통이 안 되는 현실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어제 보니까 누가 미국에 있는 분이 우리 카페에 질문을 올려놨던데 방언에 대해서 이 복음이 방언이에요. 못 알아들어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땅에서 난 자들 사이에는 넘나들 수 없는 장벽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속해 있는 청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거예요. 이런 갈라짐은 명색이 진리 안다는 세상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지난 강론 제목이 뭐였습니까? 읽으시죠. 자유였죠. 자유. 그런데 이 자유를 아는 조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이 말씀은 자유란 인간들 각자가 소유할 수 없는 그런 자유란 뜻이거든요. 나 복음한다, 나 진리 깨달았다 그러면서 십자가 밖으로 나가버리면은 그 사람은 다시 죄의 권세 아래로 기어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복음 모르는 세상 교회는 그렇다 치고 소위 복음 안다는 사람들, 복음 안다는 것으로 자기 의를 삼는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복음이라는 지식을 자기 소유로 천개 가진 것. 그러면서 그 복음의 진리로 자유하는 것은 일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참 큰 문제인데 주의 종이 복음을 전하고 나면은 항상 그 복음을 가리고 파묻는 것은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도 보면은 그 김승수 목사 설교 열심히 듣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예 다른 사람 얘기는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해요. 한마디로 김성수가 진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저 영경도 가면 또 어떤 마을에는 이모씨가 또 진리가 되어 있고, 이게 뭐냐면은 사람을 쫓는 거지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맨날 김명수 동영상 틀어놔놓고 예배드리고, 그분 가신 지가 벌써 10년인데 거짓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성령의 다스리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워 들은 지식 가지고 자기 합리화하는 데 써먹고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써먹는 겁니다. 사실 이건 복음 아닌 게 아니죠. 복음은 살아내는 거니까. 차라리 그냥 세상 교회 그 뭡니까? 기복주의나 율법주의, 신비주의 그런 것보다도 더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 특정인 사람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울타리치기, 당짓기. 여러분 잘 아시는 김 목사 목회했던 서울서 문화교회. 거기 누가 글 올리면 그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가 아닌데. 우리는 김성수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아주 김성수 욕보려고 작정을 했어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철부지들이 교회 하겠다고 나대면은 결국은 그들이 복음이 회방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지옥 가면 니들 따라오냐, 올 거냐고. 하여튼 이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은 손대는 것마다 더럽히는 죄인들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어둠이 있어야지 복음은 복음으로 그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진리든 자유든 내가 챙겨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진리에 의해서 소유된 그 사람만 자유를 누리게 된다. 진리의 세계가 우리를 묶어놓고 가두어 놓고 있는 그 상태를 가지고 의라고 합니다. 의고 자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어느 날 눈 떠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 있더라.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분에 의해서 찾아진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 그리스도 안이라는 공간. 그래서 자유는 우리가 누리고 싶다고 해서 누리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 있을 때만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에 의해서 찾아지고 죄의 권세에서 풀려나게 된 자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그 반대편에 여전히 율법 아래서 율법의 가능성에 갇혀 있는 자들, 자기 구원을 위해서 성경도 공부하고 예수도 믿고 교회도 다니고, 이게 죄의 종이에요.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단 말입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주님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죠. 그게 자유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안 짓고는 그 여인이 선택이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주님이 정죄하지 않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의고 자유예요. 그 여인의 죄를 주께서 담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종된 자유라고 합니다. 그렇게 죄와 의는 주님과의 관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 3차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본 이 요한복음 8장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따라오시면은 앞으로 이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먼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발하고 대적했던 유대인들, 심지어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치려고 했던 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반발하고 예수를 미워한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의 어떤 부분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분노하게 했는가?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자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1장 5절 한번 봅시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세상에 창세기 1장의 그 참빛, 참 빛이신 예수님이, 그 생명의 빛이신 그분이 오시니까 세상이 온통 어둠으로 드러나 버린 거예요. 모든 인간이 죄의 권세 아래 가둬져 있음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왜? 아무도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분을 영접하지도 않았으니까. 문제는 그렇게 어느 누구도
그 빛으로 나오는 자가 없더라. 오히려 어둠을 사랑해서 어둠으로 드러내는 그 빛을 미워하고 그 빛을 꺼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어둠이었고 죄의 속성들이더라. 그렇게 어둠은 어둠으로 있기를 원하지 빛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게 죄의 권세 아래 갇힌 인간들의 실상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들의 한계란 말이죠.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한 뱀이 하와에게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읽듯이 뭐라고 그랬어요? 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 이렇게 선악과 범죄로 이미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인간에게 진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들은 하나님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력으로만 존재가 가능한 피조물이야. 그게 너희들이 처음 자리야. 내가 너희들에게 그 처음 자리를 가르쳐주고 아담에게서 난 너희들, 그러니까 사람의 혈통이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으로 난 자들로 너희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온 거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이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그러나 너희들이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뜸 뭐라고 합니까?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이 말은 네가 뭔데 이 말이 이 뜻이에요. 네가 뭔데? 예수 네가 뭔데 우리가 너에게 모든 것을 의존해야 돼. 왜 우리가 네 은혜와 네 용서로 살아야 하는 거야. 이 말이거든. 이게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자존심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 만큼 알고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열심으로 지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족함이 없는데 왜 우리가 당신의 은혜만 끝까지 붙들고 당신의 용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거냐? 요즘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교회 다니고 내가 집사 직분 받았고 내가 장로고 내가 신학 공부했고 내가 11조도 하고 내가 선교도 온갖 거 다 하는데 왜 끝까지 그 십자가 은혜만 붙들어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의 반발을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인간들이 어떤 반응이나 어떤 믿음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묵묵히 자기 갈 길만 가신 거예요. 십자가를 향한 그 길을 홀로 가신 거예요. 세상 인간들이 어떠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하잖아요.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반발하고 대적하는 그들에게 분명한 선을 그으셨단 말이에요. 8장 23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끝. 너무도 분명하잖아요. 확실하게 선을 그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너희들과 나 사이에는 어떤 접촉점도 없다. 너희들이 내게 나올 수 있는 길도 없다. 너희들이 스스로 나를 알 수도 없고 나를 찾을 길 자체가 없다. 단절입니다. 단절. 창세기 보면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 에덴에서 쫓겨나죠. 쫓겨나게 나면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두 도는 화염기과 처사들로 그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못 가도록. 이게 그 장면이에요. 너희들이 속한 이 세상은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가둬진 세상이고 하나님이 심판을 기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너희들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를 믿지 아니하면은
내 말에 거하지 않으면 그게 곧 심판이다. 한마디로 너희들의 구원은 나에게 있다 그 말이야. 다른 길 없다 이 말이야. 다른 길 없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자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바로 나란 말이야. 내가 그 여호와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의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유대인들이 물으니까 네가 누구냐니까 나는 너희들 처음부터, 여기서 처음이란 말은 태초란 이야기예요. 태초부터 너희들에게 말하여 온 자다. 이 말씀은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과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첫머리부터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지금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 온 자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라고 나오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바로 그 창조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듣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참 황당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들 앞에 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한 인간이 자신을 창조자 하나님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런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곧 죄고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믿겠습니까? 아니 그 뭐 바리새인 그 나쁜 놈들 욕하지 말고 여러분 같으면 믿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인자를 든 후에야 내가 그인 줄 알고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살리시면은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은 그때에 내가 나의 영을 너희들에게 보낼 터인데 그 성령께서 오시면은 십자가 그 언약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그때에야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내가 창세 전에 아버지와 약속한 그것이 어떻게 십자가로 성취된 것인지 그때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이 26절부터 3절까지 그 내용들이에요. 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더라고 하죠. 30절에.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여기서 주체가 뭡니까? 인간은 어디에서도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도 우리가 주체가 아니고 우리 선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를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진리. 이게 주체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한다. 진리로 말미암는 자유. 진리 안에 있는 자유. 그 자유는 내가 내 것으로 챙겨 가질 수 없는 자유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 다른 말로 바꿔봅시다. 그 생명, 그 구원,
그 하느님 나라는 우리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진리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영이, 내 하는 말이 영이고 진리고 생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리 안에 그 영, 그 예수님에게 소유된 자들만 누리게 되는 자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이 말씀은 우리에겐 예수님의 말씀에 거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다 이 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찾아지고 말씀에 붙들려진 상태가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의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어디에도 우리의 주체성,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생, 우리의 자유, 이 모든 것들의 주체는 말씀이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소유된 자들, 예수님의 것이 된 사람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들만 진리요, 영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세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예수님과 한 몸 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된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이 바로 죄로부터 풀려난 해방 공간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부터,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그 아들들을 목표로 해서 우리 인간을, 첫사람을 지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게 로마서 5장이에요. 그냥 사람을 지었는데 어쩌다가 이 인간이 말 안 듣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따먹는 바람에 하나님 아이고야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자기 아들을 내보내갖고 십자가 지게 하고 구원하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심파극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도 세상 교회들이 그따위로 가르치고 있으니까 맨날 사람들이 질문한다는 게 그 수준이에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주셨을까? 이런 거. 왜 아담은 그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우리가 아직까지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묵시 안에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들로, 그는 하늘적인 존재로 우리를 완성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어떻게 완성하셨습니까? 아들의 피로. 없으면 이 존재가 아닌 비존재인, 없으면 한 무리를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사시려고 하려면은 그 모든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박찬희 집사님. 하나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고 끼어들 게 없단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그냥 단순히 천사들처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이, 하나님의 아들과 한 몸된 교회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담아주셔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피란 말이에요. 피.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섬김이라는 하나님 아들의 죽음, 그게 담겨져 있는 존재들이 바로 아들이에요. 아들. 이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들들을 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번 단명 모임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인데요. 바로 그 아들들이 하나님 나라라고요. 자,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 공간,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하는 게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신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부터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다 그런 거예요. 천지 만물을.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이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먼저 죄로부터 구원이라는 그 구조,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뭐냐면은 예수의 그 은혜와 사랑, 그 용서, 그거 배우라고. 그 십자가의 그 은혜의 영광, 그 승리의 영광, 그거 알라고 먼저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이라는 자들, 여기 보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거든요. 믿은 유대인 자들이 다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 믿음이 뭔지를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을 해주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진리로 진리로 너희에게 알려주는데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자, 이 말은 너희들이 어떤 행위를 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제가 전번에 그 오해 시리즈에서 대진 모임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죄인을 우리가 짓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죄인은 죄를 지을 자유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죄란 말이에요. 죄를 짓고 안 짓고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게 죄의 권세 아래서 태어났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모친의 태중에서부터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온 내가 너희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어야만 너희들이 그 죄의 권세에서 풀려나게 된다. 그런데 지금은 내 말이, 진리가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어서 지금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 재밌는 말이죠. 너희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듣고 오해하고 진리가 있을 것이 없어서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나의 죽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의를 내가 너희들에게 그냥 그저 아무 한 것 없이 아무 공로 없이 나누어 주려고 내가 온 거야. 전혀 이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바로 그 이스라엘에게 버림받는 메시아입니다. 그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이렇게 불통과 단절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성천 후에 보내신 성령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거하게 되는 새 피조물의 창조가 있기 전에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들도 여전히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그 현실은 예수님밖에 몰라요. 이 세상 밖에서 볼 수 있는 분은 그분 한 분이니까.
지금 너희들이 처지가 그런 처지라는 것을 정작 본인들은 전혀 못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에 쏘신 그분만 지금 그 현실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대에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예수님과 인간들 사이에게는 넘나들 수 없는 다른 층이 존재하고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어둠의 세상 속에 홀로 자기 길을 직접 만드시면서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신 거예요. 세상에는 없는 길이에요. 그 길을 지금 예수님께서 만들면서 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로부터 빼앗으시기 위해서 어떤 비난과 반발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홀로 자기 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이 지금 그 모든 과정을 지금 하나의 그림처럼 그렇게 한 장면 한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로 난 자들과 뱀의 후손과 결합된 자들을 예수님은 철저하게 구별해 놓으시는 거예요. 지금 갈라놓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버지인 자들은 반드시 그분이 보내신 예수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난 자들은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게 되는데 그것이 거짓을 말하는 것이고 살인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 듣는 유대인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무슨 거짓을 말하고 우리가 무슨 살인을 했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인데. 에덴의 뱀이 거짓말로 여자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한 것이 그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최종 목표가 뭐냐면은 바로 이 땅에 오실 여자의 후손을 살해하기 위한 것. 그게 뱀의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에덴에 나타나는 그 사단도 하나님의 그 창세전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일을 한 거예요. 그 일이 있어야만이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이는 그 일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아담은 뭐라고 합니까? 오실 자의 표상이다, 모형이다. 그 말을 같이 똑같은 일을 했다. 같이 합력해서 그 언약을 이루는 일을 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44절 한번 봅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서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아비의 욕심, 처음부터 살인한 자, 너희들은 지금도 날마다 희생제사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고 있는데 그 행위가 바로 나를 도륙하는 거다. 도륙하는 거다. 왜? 그 희생제사 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보지 못하니까, 그 사랑을 모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율법 행위로 그냥 그 짓만 계속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나를 도륙하는 짓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에서 아버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온 나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거야. 층이 달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이 듣는 유대인들과는 세계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제 왜 대화가 안 되는 이유를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아들 간의 대화가 전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오늘날도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읽고 다들 예수교 신자라고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대한예수교 간판 붙여놓고 다 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들과 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대화가. 심지어는 같은 형제, 같은 식구들과도 대화가 안 되잖아요. 10분만 복음 이야기하면은 낯빛이 변해버린단 말이에요. 낯빛이. 그 다음부터는 보이지 않는 적대관계가 형성되어 버려요. 아니 네가 뭔데 나의 신앙 경력을 무시하는 거냐? 니만 예수 믿냐? 성경에는 십자가 말고도 다른 내용들도 많잖아. 부활도 있고 축복도 있고 뭐 치유도 있고 영생도 있는데 왜 주구장창 십자가 얘기만 하냐?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 받은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고 하거든요. 그게 고린도서 2장 2절이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데 오늘날 세상 교회는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십자가만 빼고. 저 서울 가면 수천억짜리 빌딩도 자랑하고 아니 무슨 예배당을 수천억 주고 짓습니까 그걸. 수십만의 교인들도 자랑하고 전 세계에 선교한 실적도 자랑하고 기도원에다가 수련원에다가 공동묘지까지. 아니 무슨 교회가 그런 짓을 하고 있냐고. 그러다 요즘 보면은 무슨 뭐 대형 교회 저 경기도에 있잖아요. 거기 무슨 대형 교회를 10개로 쪼개가지고 건강한 교회 하겠다고 그런 목사 있잖아요. 그 교인들 어디 가면 전부 다 그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큰 교회를 10개씩 쪼개가 목사님이 다 나눠주고 분가해버리고. 이게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딴 짓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만 교회예요. 그 머리가 예수님인데 뭘 교회를 쪼개기는 쪼개. 있다고 거나 자랑하는 게 오늘날 대한유대교 장로회란 말입니다. 역결로 빠졌는데 여하튼 차치하고 그들 역시 제 역할을 다 해야 하니까 그렇게 내어버려 두심이 바로 심판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을 곳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을 곳이 없다는 건 마찬가지로 오늘날 대한유대교에도 주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으니까 그들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모르고 저희 죄 가운데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로부터 똑같은 비난과 욕설과 저주를 받는 게 마땅한 거예요. 53절입니다. 유대인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럴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하나님 보고 지금 귀신 들리다.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를 누구라 하느냐?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이 강조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뭐다?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런데 이 안다는 게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열심히 백독해도 몰라요, 예수. 그럼 이 안다는 건 뭐냐? 안다는 단어 자체가 달라요. 야다. 이 뭐냐면은 남자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한 몸이 되는 걸 그걸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서 아는 그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아버지께로 가면은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께서 그 연합, 유니온 크라이스트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그 일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야 하느냐면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한
그 십자가의 죽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죽음이 먼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요즘 오늘날 기독교가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 죽음 없이 십자가 이렇게 뺑 돌아 우회해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 없어요. 김덕수가 그 이야기를 나갔는데 그런 기독교는 없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담을 그릇은 주님께서 먼저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만들어 주셔야만이 그 말씀이 담기게 되는 거예요. 그걸 새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새 피조물은 어떻다고요?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우리 옛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이 후패한다면 무너진다는 말이거든요. 날마다 무너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그 무너짐 안에서 원래 창조는 반드시 없어지면서 일어나는 게 창조. 조금만 있어도 안 돼요. 조금만 있는 데서 더 있는 것은 그거는 개선이라고 발전이라고 하지 창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하시는 일은 날마다 우리를 죽여내시는 게 죽여내시면서 거기서부터 새 생명으로 살아 올라오는 것. 이게 새 창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들에게 있을 곳이 없으면은 그냥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개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삶, 그 배척당하신 그 운명의 연합됨까지를 하나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과 한 멍에를 맨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분과 동행으로 말미암아서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을 그분과 함께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거도 묻고 자기 형제 식구들한테까지도 비난당하고 제자들한테 배반당하고 그렇게 끌려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똑같이 그분과 함께 지금 동행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우기성과 배척을 당하는 그 길, 그런 주님과의 동행, 그 각별한 돌보심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나와 세상으로부터 믿음의 주여 온전 계시는 예수에게로 우리 눈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그래서 마지막에 21장에 그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21장 18절 한번 봅시다. 앞으로 요한복음이 몇 년을 더 할지 모르겠는데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리로 진리로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닐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뭐냐면 젊어서는 네가 힘있다고 네 마음대로 예수 믿고 네 마음대로 나댔는데 내가 니를 탈탈탈탈 틀어 내가 힘 다 빼버리고 나면은 늙어서는 내가 나의 믿음으로 니를 띠띠워가지고 나의 목적지로 니를 데려가리라. 이게 요한복음 끝이야.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대다가 마지막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묻잖아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니까 이제 드디어 베드로가 입을 가리게 되는데 내가 주를 사실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베드로를 주께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묶어서 데려가셨다 이 말입니다.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을 다녀가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든 과정으로서 우리 인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교회들과 사단의 무리들까지도 우리의 거룩과 우리 소망의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미워하지 말자고. 너희 원수가 너희 가족이리라 하신 그 말씀까지도
감사함으로 받는 자들이 이 땅의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다가는 여러분들입니다. 59절 함께 읽고 우리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59절입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렇게 우리도 우리 주님과 함께 그 능력을 지고 그 영문 밖으로 나가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남겨놓으신 그 많은 흔적들을, 그 길을 우리도 답습하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주가 되심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갈라놓으시는 그 손길을 기뻐하고 또 찬송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정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